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되어 일어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상처투성이죠. 분열과 불화, 또 분쟁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할 때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길,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다.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됨을 지키며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니며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나눔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정 기준을 가지고 너무도 쉽게 사람을 분류하죠. 선을 긋고 벽을 쌓는 사회입니다. 성경은 분열된 세상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쟁 또한 불화, 또 불신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일에 하나의 밀원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본문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 직장에 가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으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로 살아야 합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손 놓고 있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묶으신 평화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책임을 다하십시다. 원래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르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묶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저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묶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하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끝내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내가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힘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온유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럴 때 가정은 하나 될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온유하십시오. 직장은 하나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높이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아야 하죠. 자기 신앙만 챙기면 공동체는 약해지고 자기 신앙도 퇴보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복음의 영광과 하나됨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힘써 지키는 거 어렵습니까?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는 엄격한 구분이 존재했던 사회였습니다. 어른과 아이, 남자와 아이, 주인과 노예처럼 일정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일단 구분이 서면 그에 따라 각 그룹의 행동 양식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가 결정되었습니다. 구분은 많은 경우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용됐던 기준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1절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종교적 구분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사람들을 모두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이라고 여기는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 위해 사람들을 이방인 무할례자라 부르며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카로운 송곳 같은 그들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사회를 조각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조각내는 구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인간적인 구분이 생기고 금방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분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어느 교회는 연예인교회가 있다. 연예인들만 모인 교회. 무슨 그게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는 의사들만 모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가진 자만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못 배운 자나 배운 사람이나 다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워진 분열의 벽을 보시고 헐어버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와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옛자, 성령님 성자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더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물어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허시고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셔서 허무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세상으로,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섬기는 자로,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섬기는 자로,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화평했다는 거예요. 이 증오와 미움의 벽을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분열을 하고 화평을 깹니까? 철벽같이 막힌 담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육체로 허물어졌습니다. 그분의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막힌 것이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막힌 담을 허무신 후에 새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은 그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를 말합니다. 새 성전, 새 언약 공동체는 인간이 만든 구분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하나 되었다라고 아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든 사람이 함께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울며 기도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담을 쌓고 분열을 일으키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죠. 쌓인 담을 헐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머물면 깨진 곳이 회복이 됩니다.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주저앉은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분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가족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질하는 것이 전략이죠. 죽이는 것이 전략입니다. 깨뜨리는 것이, 갈라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화평케 하십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면 영적인 눈을 여셔서 가족으로 좀 느끼십시오. 보세요. 보시라고 서로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위 사람들을 좀 더 용서하시고 견뎌내며 끝까지 품으며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를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르고 분열시키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것이 쉽지 않기에 힘써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돼요.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하겠죠. 더 나가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힘써 지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또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라, 잘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름받아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한다면 그것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저버리는 일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정은 작은 교회니까 가족부터 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세요. 가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면서 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왜 그 힘을 안 씁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아이고 사방님 애쓰셨습니다 하고 손도 잡아주고 팔도 좀 닦아주시고, 또 아내 여보 애썼네, 하루 종일 집안일을 애썼네 안아주고 격려해줘야죠.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한가대 할 수 있겠죠? 직장 안에서도 맞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이 직장의 대표이사다 생각하시고 우리 직장인들을 잘 섬기세요. 내가 5분 더 10분 일찍 더 출근해서 딱 추운 날 난로 좀 펴놓으시고 오신 분들 커피 한 잔씩 대접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직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연 매출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직장을 하나가 되게 하면 직장은 잘 돼요. 잘 되면 우리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물어볼게요. 내년 연봉 올라가기를 원해요? 삭감되기를 원해요? 목사도 더 받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면 세상 바뀌어요. 우리가 믿는 척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변화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만큼 세상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명하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되면 우리 예수님 믿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교회. 오늘 본문에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7번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이를 한 고백으로 믿어 한 세례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아멘. 똑같네. 소망이 똑같다고요. 우리는 같은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대상과 내용과 방식이 온통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의 반목과 분열은 불가피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하나 되세요. 갈라치기 하지 말고. 시어머니 잘 섬기시오. 그러면 저 서울에 있는 명동 빌딩은 아니지만 전주에서 제일 비싼 빌딩도 혹시 물려주시 어떻게 알아요? 시아버지시면 잘 섬기고, 우리 또 시어머니 며느리 잘 섬기고, 우리 서로 잘 섬기세요. 목사는 성도를 잘 섬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끼리 잘 섬기고,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철이 들었나 성도들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우리 서로 불쌍히 계시잖아요.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바라보면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주름살이 지난주보다 하나 더 생겼네. 안쓰러워, 안쓰러워. 오늘도 보니까 많이 생겼네, 주름살이. 하나 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아니죠. 은혜 받으면 지킬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일꾼 되게 하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물로 맡기신 사명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라는 거. 이 일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우리 장로님들 세우셨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사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교회 일꾼은 성도를 섬기고 그 섬김을 받아 온전해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교인들마다 각자 다른 선물로 받은 분량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교회가 되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이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다. 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어서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결되고 또한 지체로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각자에게 부여된 사랑의 몫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일어나도록 서로 연합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나되면 세상으로
하나됨의 아름다운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부르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죠. 그들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은혜 받고 가셔요.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파송된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세상에 맞설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세상은 분쟁하고 분열하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과 타협하려 하거나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어 협력해야 대적에 맞서 싸울 힘을 얻습니다. 맹목적인 하나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것은 굴복, 타협, 야합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 목적이 하나 되는 일이죠. 교회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하나됨의 길은 겸손이에요. 힘으로 억누른 일치는 임계점에 이르면 일순간에 폭발하여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서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여 이룬 하나됨은 서로 끌어당겨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주신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경쟁할 때 공동체 하나됨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허영과 교만을 먼저 다스리십시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에 감사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는 마음의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하나됨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됨의 교회의 생명을 활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되면 하나님이 교회가 생명력 있게 하십니다. 교회가 권세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에 천지를 지으시고 영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포기한 교회는 주님이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 여정에서 오늘 또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주를 향해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다. 시편 133편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티쿤 올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치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티쿤 올람, 세상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아파요. 세상이 너무나 병들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분열하고 아픈 상처를 가져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치유자라고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오늘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분열과 불화와 분쟁이 치유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치유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현재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 가정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이 나라 민족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